잘 들리십니까? 이상하요. 첫 출발을 하시느냐고 수고를 많이 하셔서 오늘은 제가 이렇게 아랫도리를 가리고 할 수 있는 흘리고 있습니다. 뭐든지 처음 하는 분이 어렵죠. 최 목사님이 잘 깔아줘서 제가 아침과 저녁 두 번 편안하게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는 마이크를 시간이 됐습니다. 경영님이 오늘 안 들어있습니까? 경영님? 사실은 제가 이 자리에 안 쓰려고 발버둥을 쳤는데 하나님이 저를 하여튼 어떻게든지 이 자리에 앉히시려고 두 사람을 쓰셨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황봉순 자매고 또 한 사람이 오늘 이 집회에 처음 온 공정배 형제입니다. 다시 한번 그 두 사람을 위해서 박수 한번 해주세요. 공정배 형제. 군대에서 40년 지기를 이렇게 영절에 사는 게도 드문 일이죠. 이번 집회를 통해서 공정배 형제가 십자가의 비밀을 깨닫고 한 걸음 더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되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제 최 목사님 통해서 십자가의 길에서 하나님과 사람이 만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나누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집회 여러분 현수막에 있는 것처럼 어제 저녁 오늘 아침까지 십자가를 얘기하게 됐고 오늘 저녁과 내일 아침까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말씀을 나누게 디자인이 되어 있어서 제가 십자가를 거치게 된 두 사람, 하나는 아브라함과 이삭 이야기를 중점적으로 나누려고 합니다. 그 창세기를 이제 다 끝내고 출애굽기를 넘어가면 3장에 그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자기를 소개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알다시피 창세기는 요셉까지 가요. 마지막이 요셉으로 끝납니다. 근데 왜 하나님이 자기를 소개할 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으로 소개할까요? 네, 이 세 사람은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나타내는데 아주 중요한 사람인 거죠. 하나님이 눈에 안 보입니다. 예, 바람도 눈에 안 보여요. 근데 바람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굴뚝에서 연기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이렇게 흘러가는 걸 보면 아, 바람이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부는구나, 이걸 우리가 알게 되겠죠. 하나님도 그렇습니다. 눈에 안 보이시는 분인데 그분이 일하시면 어떤 결과가 나타나요. 그 결과를 보고 아, 이건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인정하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따르게 되기 시작을 하는 거죠. 하나님의 자기소개를 잘 보면요, 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 야훼 하나님은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신하고 달라요. 그 가나안 땅을 지배하고 있던 신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고대 사회는 그 땅에 그 신이 있어요. 여기 그 지금 우리가 있는 곳이 어디죠? 청도라고 하는 이 땅은
소싸움을 하게 만드는 신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도 소싸움이 있습니다. 그 땅에 그 신이 존재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모든 신들은 인간에 의해서 절대로 영향을 안 받아요. 그런데 이 야훼 하나님은 사람의 어떠함에 영향을 받습니다. 당신 자신을 소개하는데 그 모세가 이렇게 물어요. 하나님, 내가 당신이 보내서 가면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너를 보낸 신의 이름이 뭐냐? 이렇게 물을 텐데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당신의 이름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냐. 아주 번역하기 어려운 문장입니다. 그 히브리 문법에는 우리 문법에 없는 게 하나 있는데 미완료태라는 게 있어요. 미완료태는 다양한 때 표현되는 방법인데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이 하나가 동작이 안 끝난 미래지향적인 동사를 쓸 때 이 미완료태를 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안 끝났어요 지금. 직역을 하면 이렇습니다. I will be that I will be. 에흐예 아슈엘 에흐예. 안 끝났어요 하나님의 이름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람이 없으면 하나님의 이름이 완성이 되지 않는 그 하나님이 야훼 하나님입니다. 가끔가다 왜 이스라엘 남의 나라 신을 믿느냐? 우리나라에도 신이 있는데 그런 신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신들이 사람의 머리에서 나왔어요. 그런데 이 야훼 하나님은 당신이 사람이 필요해서 사람의 이름이 붙어있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죠. 얼마나 놀라운 말씀인지 몰라요. 이런 것이 성경에 써 있어서 우리가 이런 말씀을 같이 나누게 된 것은 얼마나 큰 축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 예수님도 부활을 믿지 않는 사두개인들이 질문을 할 때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성경 안에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말을 못 들어봤냐? 너희가 오해하는 게 많구나. 이래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고 산 자의 하나님이라는 거죠. 이 땅의 모든 신들은 죽어 있습니다. 근데 이 죽은 신들도 살리는 길이 하나 있어요. 어떻게 하느냐? 자꾸 섬기고 위하면요, 이게 작동을 해요. 그 우상은 바깥에 무엇을 만들어서 섬기는데 사실은 이 바깥에서 만들어 섬기는 이 우상 단지는 속에 있는 게 나온 거죠. 자기 속에 있는 게 나온 거죠. 이걸 계속 섬기면 이놈이 작동을 해요. 사실은 죽은 건데, 말 못하는 신인데.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몰라요. 저는 사실은 오늘 이 강대상에 앉지 않기 위해서 지난 여름 집회 이후부터 계속 하나님하고 씨름을 했어요. 나도 못 앉겠다고. 제가 26살에 목산수 받고 군목으로 들어가서 평생을 설교만 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제 그 하나님이 제게 십자가가 뭔지를 보여주시고 저를 다루기 시작하시는데 제가 정말 두렵고 떨려서 여기에 설 수가 없는 사람이죠. 그냥 홍성에서 한 10명 되는 형제자매들과 함께 사랑방에서 얘기하듯이 이런 건 제가 할 수 있겠는데 하나님 여기는 도저히 못 쓰겠습니다. 집회 오기 전에 그냥 순태형님한테 전화해서 내 대신 좀 해달라고 부탁을 해야 되겠다 하는 그 주간에 공정병제를 만나게 돼서 방향이 틀어져 버렸습니다.
왜 하나님이 저를 여기다 앉히셨는지 알 수가 없어요. 이게 마지막이 되기를 바랍니다. 누가는 이렇게 증거를 해요.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가 하나님 나라에 있는 것을 보리라. 교회 안에 있는 걸 보리라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 것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가 하나님 나라에 있다. 그걸 너희가 보게 될 거다. 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계속 흘러가게 되면 여기에 아브라함도 있고 이삭도 있고 야곱도 있고 이사야도 있고 말라기도 있고 여러분과 제가 함께 사는 나라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에 네 사람이 나오는데요. 아브라함은 선택받은 아버지, 이삭은 은혜를 누리는 아들, 야곱은 과정을 거친 이스라엘, 그리고 요셉은 낯선 땅의 통치자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많은 분량을 다 써드린 거는 그 집회를 마치시고 집에 가셔서 제가 며칠을 수고해서 만들어 드린 거니까 특별히 우리 김영호 형님 열심히 공부하셔서 그 말씀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표현하는 사람이 나타나지 않으면 우리는 앞으로 전진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표현하는 사람이 나타나야 그 사람으로 인해서 우리가 한 걸음 더 한 걸음 더 이렇게 전진해 나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이제 아브라함을 들어가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최초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우상 숭배했던 아버지를 따라서 살던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불러내셨습니다. 이번에 제가 좀 공부를 해보니까 아무리 봐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두 번 받은 것 같아요. 한 번 받았을 때 아버지한테 그 얘기를 했겠죠. 아버지가 듣고 뭐야, 막 이사를 시키려면 나한테 얘기해야지. 하나님이 너한테 얘기하냐? 그러다가 이제 어느 날 아버지 데라가 하란으로 이사를 가게 된 거죠. 데라는 그 하란에서 죽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다시 또 아브라함에게 들리게 된 거죠.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자, 저는 한동안 아브라함은 아마 하나님을 따라가는 게 쉬웠을 거다 생각을 했어요. 왜냐?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랬으니까 이리 가라면 이리 가면 되고 저리 가라면 저리 가면 되잖아요. 성경을 자세히 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갈 바를 알지 못한 것 같아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는데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는 거죠. 그게 아브라함이 처음에 세겜을 갖고 그 다음에 베델로 갔고 그 다음에 기근이 또 닥치니까 애굽 땅으로 또 내려갔고 거기서 과정을 거쳐서 헤브론에서 도착을 하게 돼서 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3번 제단을 쌓는데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는 그 3번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과정을 거치는 장면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십자가 학교가 시작된다. 이거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부름이 없으면 십자가가 뭔지를 몰라요. 제가 어느 날 8층 아파트에 살고 있는데 급한 일이 있어가지고 빨리 내려가서 이제 자동차 문을 하려고 하는데 안 열려요. 이놈 봐라 하고 문을 열다가 아차 하고 호주머니를 뒤지니까 제가 키를 안 가지고 내려온 거예요. 옛날에 자동차 키는
예, 기계식이죠. 홈에다 집어넣어서 돌려야 시동이 걸리게 돼 있는데 지금 자동차 키는 전자 감응식입니다. 제가 자동차를 가까이 가면 자동차가 반응을 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은 당신의 생명이 없는 사람과 반응할 수가 없어요. 네. 하나님의 생명이 있어야 하나님이 반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가 필요해요. 저는 오랫동안 이 사실을 머리로만 알았고 어제 어떤 분이 간증하는데 교회마다 십자가가 있다는 거죠. 교회마다. 설교 때마다 십자가 얘기하고. 그런데 십자가를 거치고 십자가 아래서 사는 이 사람이 하나님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면 금방 반응하는. 그래 자동차를 하나님이 출발시키는데 기계식 열쇠를 갖고 있으면 출발을 시킬 수가 없잖아요. 그 차를 쳐다보고 반응 안 한다고 자식이 나한테 반응을 안 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자기 생명을 넣으셔서 그 생명에 반응하는 사람들을 가지시고 당신의 일을 시작해 오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같이 앉아 있을 수 있게 된 거죠. 그 아브라함이 갈 바를 모르고 하나님의 부름을 따라갔지만 또 하나 사도행전 7장에 보니까 영광을 보고 따라갔대요. 네, 영광의 내용이 뭔지는 모르죠. 하여튼 스데반이 영광의 하나님을 보고 따라갔답니다. 네. 영광의 하나님을 본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 얘기를 계속하게 됩니다. 네. 계속해서 그 사람 얘기를 하게 돼요. 영광의 하나님을 본 사람입니다. 저도 대국교회의 어떤 형제를 만나고 나서 만나면 그 사람 얘기를 합니다. 상대방이 듣고 싶어 하든지 듣기 싫어 하든가 상관없이 내가 내 입에서 하고 싶으니까 이거 막을 수가 없어요. 네. 그 영광의 하나님을 만난 사람 어떤 사람 안에서 뭐를 봤는데 이게 땅에 있는 사람이 아닌 거죠. 그래서 그 사람 얘기를 계속하게 된 거죠.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은 자기 살던 곳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도 참 이상해요. 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모이게 된 게 영광의 하나님 때문에 모인 거예요. 돈 준다고 오라 그래도 안 오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런 자리에. 근데 돈 내고 오라 그래도 옵니다. 그 자기 안에 이 땅에 없는 무엇이 비춰오기 때문에 그 길을 걸어간 사람이죠. 네, 저도 그 사람을 만났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와서 여러분과 함께 살게 됐습니다. 얼마나 은혜스러운 일인지 모르겠어요. 자, 아브라함이 3가지 시험을 거칩니다. 첫 번째는 기근이 들어서 애굽 땅을 내려가는데 걱정이 하나 생겼어요. 이쁜 아내를 얻으면 늘 이런 게 걱정이죠. 저처럼. 그래서 여보 우리 지금 애굽 땅을 가는데 당신이 너무 이쁘니까 왕이 당신을 뺏기 위해서 나를 죽일지 모른다. 그러니까 내가 살기 위해서 당신을 좀 도와줘라. 나를 부를 때 오빠라고 불러라. 그렇게 참 사라는 시키는 대로 해요.
이런 정냄이 떨어지는 남자가 어디 있습니까? 지 살기 위해서 오빠라니. 가가지고 이제 그렇게 이제 부르기로 가서 오빠라고 진짜 부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애굽 왕 바로가 아브라함에게 선물을 잔뜩 주고 그 사라를 데려다가 동침을 하려고 한 거죠. 그런데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애굽에 재앙이 내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내용은 나와 있지 않아요. 어떤 재앙인지. 그리고는 이제 그 다음날 바로가 화가 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막 혼을 내는 거죠. 네가 왜 거짓말을 해서 이런 큰 일을 겪게 만드느냐 하고 그냥 막 망신을 주고 책망을 준 다음에 많은 그 선물을 안기고 또 부끄러움을 당한 아브라함의 아내에게 선물을 주면서 가라 그러죠. 아브라함이 빈손으로 들어갔다가 엄청난 것을 받아 나왔지만 그 하나님을 모르는 왕 앞에서 부끄러움을 겪게 되는 그런 시험이 시작이 된 거죠. 저는 제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답지 못하게 살았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시간 동안 부끄러움을 당하고 살았는지 모릅니다. 특별히 이제 제 큰 딸, 둘째 딸, 막내 아들 앞에서 제가 아무 할 말이 없는 사람으로 살아요. 아내는 뭐 우리 막내 아들한테 아빠가 말씀하니까 이번 집회 안 갈래? 하고 막 꼬시고 막 이제 이래요. 우리 최 목사님은 애들 둘이 아마 따라온 것 같은데 명단을 보니까 부럽습니다. 우리 두 딸은 11시 모임에 가서 안 옵니다. 그리고 막내 아들은 아휴 엄마 아빠 갔다 오세요 하고 안 오죠. 제가 성공한 아버지 같았으면 그럴듯한 전리품을 우리 아이들한테 보여줄 수 있었으면 우리 아이들이 존경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70이 다 돼가도록 우리 아이들 앞에서 내놓을 수 있는 전리품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저와 함께 살아주는 아이들이 그냥 감사하고 자격도 없는 아버지를 아버지로 불러주는 고마운 아이들이 감사하고 저를 부르신 하나님이 우리 아이들도 어느 날 불러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그냥 살고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면 아무도 그 길에서 벗어날 수 없어요. 저는 그거를 믿고 잠잠히 하나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제 중요한 시험, 후사를 얻기 위한 시험인데요. 지금은 뭐 결혼할 생각도 안 하고 아이 낳을 생각도 안 하는 그런 시대가 왔지만 고대 사회에 자식이 없다. 이거 심각한 문제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름을 따라 가나안 땅에 들어갔지만 10년 동안 아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가 제안을 합니다. 내가 못나니까 우리 집에 있는 종을 줄 테니까 이 하갈과 동침해서 아이를 낳으시오. 아브라함 생각에 그 종이 낳나 아내가 낳나 누가 낳든지 자기 자식이니까 후사가 되잖아요. 좋게 생각하고 동침을 해서 하갈이 아이를 낳게 된 거죠. 이게 이스마엘이 태어난 시작입니다. 이 이스마엘 한 사람으로 인해서 지금도 중동 지역에는 전쟁이 끝이질 않는 거죠. 그 이삭과 이스마엘 이 두 길이 인류 문명에 도저히 화목될 수 없는
도저히 만날 수 없는, 예. 아랍 진영은 이스라엘이 이 땅에서 사라지지 않는 한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없애겠다. 이게 아랍 진영의 사람들이야. 이스라엘은 눈에는 눈, 이에는 이예요. 구약 성경이 그것입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율법이 그 얘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한 대 치냐? 우린 두 대다. 이걸로 지금까지 버티고 있는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입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땅에 평화를 심는 나라는 대한민국이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새 이스라엘입니다. 새 이스라엘이 돼서 우리가 평화를 심어야 될 중요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해요. LA 산불 지난달에 났죠? 부산시에서 10만 달러 보냈습니다. 그리고 소방대 보냈어요. 지금 우리나라가 어느 정도가 됐냐면 재난 대책에 대한 매뉴얼을 미국 소방서에다가 교육을 시키고 첨단 장비를 소개하고 온 나라예요. 이스라엘이 한국에 와서 화가 나서 하는 말이 이겁니다. 아니 당신네 나라는 자존심도 없냐. 아니 일본을 왜 그렇게 대하느냐는 거예요. 이스라엘은요, 일본 사람이 수상이 왔을 때 워커에다가 술을 부어서 워커 그걸로 준 거예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인 거죠.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 단군 때부터 다른 마음이 있어요. 뭐 동생들이 뭐 그러는 거 좀 기다려보자 이러고 있는 거죠. 이번에 도쿄 대학에서 유전인자 조사를 했는데 일본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의 후손이랍니다. 그 일본 학자가 발표한 거예요. 80%가. 뭐 제일 일본 땅에 무슨 조사 뭐 해고를 유고를 연구했더니 조상이 한국이래요. 한반도 사람이 조상이랍니다. 그러니까 뭐 동생들이 그러는 거 뭐 좀 이따가 기다려주면 다 형들 마음을 알아주는 거죠. 저는 이제 이런 소망을 갖고 평화를 심는 사람들, 정말 이 땅에 평화를 심어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계속 전파되도록 우리가 부름을 받은 사람으로 살고 있다고 저는 확신하고 살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제 이 아브라함이 이 낳은 아들 때문에 아주 곤욕을 치르죠. 그래서 저도 제가 이 십자가 아래서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배우기 전까지 제가 이스마엘을 얼마나 많이 낳은 사람인지 몰라요. 지금도 불쑥불쑥 올라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이런 거 좀 하면 어떨까? 저런 거 좀 하면 어떨까? 불쑥불쑥 올라와요. 제가 십자가 학교에서 졸업을 하면 또 사고칠 사람입니다. 십자가 아래서 사는 것은 이런 것들이 불쑥불쑥 올라올 때마다 잠잠히 기다리고 가까운 형제한테 이렇게 슬쩍 내보면 아는 거죠. 제가 집사람한테 쓱 내놓으면 한 방에 잘라버립니다.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라고. 그럼 이제 그거로 수업이죠. 그걸로 수도. 수많은 이스마엘 뭡니까?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좋게 하기 위해서 내가 출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를 못 기다리는 거죠. 시작이 내가 되면 도움을 받는 사람도 있지만 상처받는 사람도 생깁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면 모두가 다 보게 돼요. 근데 사람이 행하면 저처럼 뭐가 일이 되어지는 건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지나온 자리에 희생자의 행렬이 널려 있는 거죠. 예. 오늘도 태명제 마지막 걸어오면서 제 친구가 기억이 났는데, 신학교 1학년 때부터 4학년 때까지 같은 클래스메이트 단짝인 친구가 이제 소아마비였어요. 저도 그 친구를 좋아하고 그 친구도 저를 좋아하고, 머리가 똑똑한 친구, 고대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교수 일을 하는 친구인데, 그 한라산을 가게 됐어요. 한라산 거의 꼭대기 전까지 둘이서 이제 동무하고 잘 갑니다. 가다가 한라산 정상에 보이니까, 야, 뒤에 와. 탁 치고 뛴 거야. 왜냐? 꼭대기에 제일 먼저 올라가고 싶어서. 제가 그런 사람이에요. 이 친구랑 같이 올라가는 것보다 내가 먼저 밟아먹는 게 중요해요. 왜냐? 저 앞에 가는 친구들이 막 얘 때문에 지금 너무 많이 늦었어. 어? 클래스메이트들이 막 가고 있는 거예요. 그냥 저 같은 사람이 얼마나 사고를 많이 치겠어요. 그죠? 아주 모질게 다루셨습니다. 하나님이. 제가 그 생각만 하면 진짜 혼자 얼마나 울며 살았는지. 여러분 교회에서 쫓겨나 본 적 있으세요? 저 홍성 땅에서 2년 동안을 쫓겨나서 못 나왔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여러분 가볍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진짜 정말 무서운 분입니다. 그리스도가 제 안에 없다면 저를 뭐 내버려두시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저를 부르셨기 때문에 모든 부모가 자식을 책임집니다. 하나님은 더 하세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의 은사에 선물을 줘놓고 뺏어가시는 적 없으세요. 자기 뜻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우리가 그분 앞에 무릎을 꿇는 연습을 해야 돼요. 우리 김용호 형님처럼. 눈이 막 그냥 팍 엎어지셨더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사는 거죠. 그 최종윤 목사님이 에베소 말씀을 주일마다 하시는데 4장 1절을 말씀하시면서,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같이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그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여 할 때 최 목사님이 합당하게 행하여를 악시오스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를 말씀하시면서 근형저울, 지금 디지털 저울 말고 한쪽에 1kg짜리 쇠뭉치를 올려놓고 이쪽에 고기를 다는 거죠. 이게 1kg가 넘나 주나? 그런 근형저울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어디에 나오냐면 다니엘서 5장에 나옵니다. 다니엘서 5장에 그 벨사살 왕이 그날 기분이 너무 좋았어요. 그래가지고 1000명의 귀족들을 다 초대해 갖고 잔치를 벌리면서, 그날 잔치를 벌려 너무 흥분이 되니까 부하를 시켜갖고 그 창고에 이스라엘에서 가져왔던,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져왔던 금잔, 은잔 다 꺼내라. 그래가지고 다 돌려라. 잔을 부어서 이 황금잔에, 이 은잔에 마시자. 이래 기분 좋아가지고 이제 금잔에 술 따르면 더 맛있는 것 같아요. 자기가 이런 왕이죠, 이런 왕. 이렇게 딱 마시고 있는데 갑자기 벽에 손가락 하나가 나타나서 글을 쓰는 거죠. 메네 대게를 우바르신. 페르시아어인데 메네 이게 끝났다 이겁니다. 모자라다, 끝났다. 우바르신, 우는 접속사입니다. 바르신, 당시에 페르시아를 바르시아를 불렀어요. 페르시아는 끝났다. 뭐해?
이 가운데 베겔이라는 이 말은 저울에 달아봤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벨사살 왕을 딱 달아보니까 저울에 모자르더라 이거예요. 그게 끝나다. 여러분 하나님의 저울에 합당할 사람, 통과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죠.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지구상에 유일한 한 사람이 하나님의 저울에 딱 달았는데 평균을 이루는 거예요. 유일한 한 사람. 여러분이 다 아시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 이름에 그리스도가 붙은 겁니다. 그 한 사람만 하나님의 저울에 달았는데 저울이 수평을 이루게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부름받은 자리가 이 자리입니다. 저 같은 사람 천 사람 올려놔야 이 저울이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로 가신 것이죠. 십자가에서 당신은 갈 이유가 없죠, 사실은. 그런데 자기가 왜 십자가에 죽어야 되는지를 모르겠는 거죠. 할 수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얼마나 애절하게 기도합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 시름 아마 다른 길이 있다면 같겠죠. 인생에 놓여진 유일한 길이 십자가의 길입니다. 제가 십자가의 길을 몰랐다면 이혼당할 남자입니다. 저도. 정말 천운이에요. 천운. 우리 안명복을 만나서 제가 결혼하게 된 거는 천운입니다. 천운. 정말 그 십자가의 길, 이 길 위해서 우리가 이 근영 저울에 하나님 앞에 달려서 교회를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걷는 사람들이 되게 된 거죠.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마지막으로 끝내는 자리가 할례입니다. 할례를 받게 하고 이름을 바꾸고 그냥 아브람으로 이제 고만 살고 아브라함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아브람은 뭡니까? 고귀한 아버지, 존귀한 아버지입니다. 우리가 다 그런 사람 되고 싶잖아요. 좀 고귀하고 존귀하고. 근데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은 그 사람이 아니고 열국의 아버지입니다. 그래서 아브람이 아브라함으로 바뀌게 되고 이삭을 낳기 전에 할례를 받게 하고 하나님 모든 환경을 준비해 놓고 이삭을 주신 거죠. 그리고는 하나님이 또 이스마엘을 내쫓게 하시고 아브라함은 못 쫓아내죠. 자기 아들인데요. 이스마엘도 내 아들이고 이삭도 내 아들인데 어떻게 쫓아냅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 아내 말이 옳다. 내보내라. 이열래 목사님 간증 들으셨죠? 어느 날 새벽기 설교하시는데 그랬대잖아요. 이 본문을 설교하시면서 이거 하나님이 실수한 거라고. 언제는 필요해서 아들을 낳게 만들고 언제는 필요 없다고 내쫓고 그냥 하나님이 실수하신 거라고. 이삭과 이스마엘은 같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에는 이스마엘은 없어요. 이스마엘 민족, 무슨 민족을 말하는 게 아니고 영적인 세계를 말하는 거죠. 끝나고 다시 시작하지 않으면 우리 수준의 일밖에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끝나고 다시 시작해야 하나님 차원의 일을 보게 되는 거죠. 아멘. 아멘. 우리는 그거를 볼 때마다 흥분되지 않습니까? 예, 가슴이 뛰지 않아요. 아멘. 예. 어제 우리 최정윤 목사님 정말 첫바다로 시작해서 고생을 하셨는데 금선누님 나오셔가지고 다 살려놓은 거예요. 이야, 저도 급백 믿고 지금 나왔습니다. 뭐 간증하시는 거 보니까 제가 헤매도 괜찮겠더라고. 이제 뭐 우리 교회 수준이 다 올라가갖고, 예. 아멘. 아니 첫째 아들도 내보내고 그 다음에요 마지막 남은 이 아들도 모리아 산에 가다 제물로 바치래요. 이런 잔인한 하나님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못 쫓아가요. 우리 생각으로 못 따라갑니다. 전 겁이 나요, 사실은 진짜. 예. 처음에 제가 전현한 아버님 나와서 간증하실 때 못 알아듣겠더라고요. 아우, 형, 아버님 맨날 정답만 얘기하시네. 인간미가 하나도 안 보여. 아이고, 힘들다. 야, 근데 최근에 이제 전현한 아버님 간증을 드리고 지난주 특별히 야, 놀랍습니다. 제 소망이 전현한 아버님처럼 저 연세가 되어서 저런 간증을 한번 해보고 죽기를 소망합니다. 분더덕이 하나 없는 이 사람. 예, 우리가 그런 분들 가운데 교회 생활하고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결국은 둘째 아들을 모리아산에 바치고 내려올 때 사실은 아들 이삭을 갖다 바친 게 아니고 아브라함이 자기를 바치고 내려오는 거죠. 아브라함이 다 끝나고 내려오는 길이었어요. 자, 이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삭은 이 아들 참 재미있는 아들인데 뛰어난 개성이 하나도 없어요. 뭐 특출나게 하나 잘하는 게 없는, 제가 그 중에 바쁘니까 F하고 G만 말씀드릴게요. 목축업자에게 우물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물이 없으면 가축을 기를 수가 없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우물을 팠어요. 우물을 파고 다음 또 우물을 파고 가는 곳마다 우물을 파서 짐승이 가서 먹고 그 다음 또 여행을 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양떼를 길렀는데 아버지가 죽고 이삭이 그 목축업을 계속 하는데 아버지가 메고 놨던 우물을 다시 파요. 아버지가 자기가 새로 파는 우물이 없다니까요. 신기하게. 고대에 무슨 장비가 있었겠습니까? 뭐가 있었겠습니까? 엄청 어려운 일을 아버지가 쓰던 우물을 파는 건 쉽잖아요. 왜 교회는 인도자가 필요하냐? 인도자가 없으면 양떼들이 고생하는 거죠. 우리 투표의 하나님 나라는 최종윤 목사님만 목사님입니다. 앞으로 그럴 일은 없겠지만 이름을 쓸 때 이렇게 쓰셔야죠. 최종윤 목사님 가로 열고 장영성 가로 닫고 이렇게 쓰면 딱이에요. 한 분 목사님만 계시면 충분해요. 우리는. 그리고 한 분 목사님이 잘 가시도록 우리가 도와드리면 되는 거죠. 개성이 하나도 없어도 괜찮죠. 뭐. 아무 문제 없습니다. 자, 근데 더 신기한 것은 블레셋에서 우물을 뺏어요. 우물을 뺏어요. 그러니까 고대사에서 고향을 떠나면요 죽어요, 죽어. 이렇게 이제 기득권이 없으니까 계속 뺏기는 거죠. 가나안 땅에 있어 왔기 때문에.
터잡고 사는 종족들이 내놔. 그러면 또 뺏기는 거죠. 신기한 건 싸우질 않아요, 이삭이. 또 주고, 또 주고, 또 주고. 그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지냐. 뺏으면 뺏을수록 이삭이 더 잘 돼. 성경에 100배의 축복을 받았대요. 100배. 그러니까 나중에 화친하러 와, 화친하러. 우리 서로 공격을 치지 말자. 이 국경 넘지 말자. 이래서 이제 화친을 칭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비밀은 이거죠. 네. 아무하고도 안 싸워도 됩니다. 아무하고도 싸울 일 없어요. 이상하게 쫓겨나고 밀리면 더 복이 돼요. 저는 표면적으로 간증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놓을 게. 제가 뭐 학위를 받은 게 있나요? 제가 뭐 제대로 해서 교회가 잘 됐으면 배곡교회를 제가 왜 옵니까? 정말 내놓을 게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상하게 제 속에는 든든한 게 한 개 있습니다. 그 십자가에 달려 죽은 예수. 그 예수를 어제 간증하신 어떤 형제의 간증처럼 성경에 있는 그 예수를 아무리 읽어도 모르겠는 그 예수를 워치만의 책을 읽어도 모르겠는 그 예수를 제가 얼마나 간절했으면 이 양반 살아있으면 한번 봐야겠다 했는데 제가 태어난 해에 이분이 돌아가셨어요. 야, 그 예수를 이열래 목사님이 말씀하시는데 궁금한 게 없어지는 거예요. 놀라웠습니다, 정말. 네. 그래서 하도 목에 다 집어치고 오게 된 거 아니에요. 네. 얼마나 놀라운 세월을 제가 보냈는지 발이 땅에 안 닿는 것 같았어요. 제가 무슨 뭐 인격이 된다고 10명의 애들을 데리고 10년 가까이 살아겠어요. 이거 제가 한 게 아닙니다. 저는 그런 수준도 못 되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형제들하고 살게 됐고 아내만 죽도록 고생시키고 그리고 살게 된 거죠. 그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져서 우리가 아들의 자리에서 아버지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이 광경을 이삭 안에서 보게 되는 거죠. 인도자를 따라 잘 살면 인생에 문제가 생겨도 보게 됩니다. 그냥 온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손에서 허락되지 않은 것은 우리에게 오지 않습니다. 내게 오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허락해서 온 거예요. 네. 이렇게 잘 나가던 교회가 셋으로 나눠지게 된 것도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여러분 우리 복된 거 보이지 않으세요? 진짜. 너무너무 복이 됐어요. 우리가 한 사람을 너무 높여서 하나님이 싫어하신다는 것을 몰랐어요. 하나님이 싫어하실 정도로 우리가 한 사람을 높이고 있는 걸 몰랐다고요. 그 바람에 목사님도 연로하셔갖고 그냥 그 자리에 계시게 된 거죠. 원래 그런 분이 아니시잖아요. 제가 그런 분이었으면 안 왔죠, 여기는. 그런 분이 아니셨습니다. 정말 저는 십자가에서 죽은 사람을 처음 봤어요. 그래서 제가 27, 8년을 하루처럼 따라왔습니다. 그분이 말년에 전했던 복음도 틀려서 우리가 이렇게 하고 있는 게 아니죠. 아멘입니다. 아멘. 근데 교회는 뭐가 나타나면 갈라지느냐? 주장하는 게 생기면 갈라지는 거죠. 네. 맞았다 틀렸다 이 소리 나오면 이제 갈라지는 거죠. 네. 왜 그런 세계에 우리가 어떻게 평안하게 살 수 있어요? 저도 앞으로도 모르는 예수가 부지기수인데
그리스도를 우리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을래 목사님처럼 태평양 바다에 한 컵 물 뜬 것밖에 더 알겠어요? 우리가 뭘 대단하다고 알겠습니까? 예. 그 예고편 오늘 저녁 말씀 우리 김영호 형님이 15분만 요약하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요약을 15분 했더니 우와 이러시는 거예요. 예고편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은혜예요. 제가 뭘 알겠습니까? 제가 교회가 우리 교회가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하는데 그리고 최 목사님에게도 그리고 월화수목금토일 말씀하는 형님들 속에서도 또 간증하는 형제들 속에서도 우리가 눈여겨보고 들어야 될 그 사금 모래알 속에 박혀있는 그 알들 그거를 잘 챙겨서 우리가 한 걸음 또 전진해 나가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 거죠. 네, 소망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사실은요 한국교회 초기 시절에 간증 문화가 있었어요. 교회 안에. 그런데 교회가 커지다 보니까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간증 문화를 없애버린 거예요. 유일하게 살아있고 다시 시작한 교회가 우리 교회입니다. 네. 우리 공정부 형제가 보고 놀라는 거예요. 이런 문화를 살려야 된다는 거지 교회가. 자기가 교회 몇 번 나가보니까 답답하더래 자기도. 네. 이 간증 이거는요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모릅니다. 무슨 원고 쓰고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어? 가슴이 뛰어서 아니면 또 누가 떠밀어서 나와서 시작했는데 생각 밖의 이야기가 나오게 되는 거죠. 자, 이제 모리아산 얘기를 해야 되겠는데요. 이삭이 이제 등짐 지고 올라가면서 아버지한테 묻습니다. 불과 나무는 있는데 번제들의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네가 제물이다. 아버지가 자식한테 어떻게 그 말을 해요? 도저히 못하는 거죠. 제가 볼 때는 핑계를 댔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실 것이다. 이 준비하시다 이게 이제 여호와 이레잖아요. 만약에 이건 믿음으로 했다면 이런 일이 보였을 거예요. 자, 아들놈을 딱 잡아서 제단에 올려놓고 에이 하나님이 설마 아들을 죽이라고 하겠어? 그런 하나님이 아니지 하고 두리번거렸는데 수풀에 수양이 있는 거야. 그러면 그렇지 하고 갖다 드렸으면 이거 제물로 드린 겁니까? 제가 보기엔 믿음으로 한 말이 아니고 핑계대고 한 말이에요. 하나님이 친히 준비했을 거다. 그리고 올라가서 아들을 묶어서 장작에 올려놓고 칼을 들고 내리 찍으려고 할 때 하나님이 급하면 이름을 2번 불러요. 이름을 아브라함아 이렇게 2번 부르고 네가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도 아끼지 않는 걸 내가 알았다. 네 뒤를 보라. 봤더니 수풀에 뿔이 걸려있는 수양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수양을 바치고 내려오는 거죠. 그 탈무드에 보면 재밌는 기록이 있대요. 이 얘기를 집에 와서 이삭이 엄마한테 했대. 엄마 아버지가 나를 묶어갖고 장작에 올려놓고 칼을 찌르려고 해서 그 아브라함의 아내 이름이 뭐지? 또 금방 기억이 안 나네. 사라죠, 사라. 사라가 비명을 세 번 지르고 죽었대요.
이게 탈무드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네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치라 이럴 때 이 아들은 그냥 아들이 아닙니다. 약속의 아들이에요. 그 말은 아브라함에 이렇게 들리는 거죠. 내가 너하고 한 약속을 파기한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걸 순종하고 갔다는 거죠. 이래서 할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끝나고 와야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는 사람이 되는 거죠. 아멘. 끝나지 않으면 옛날에 저처럼 입으로만 십자가 얘기하고 삶에는 십자가가 안 보이는 이런 사람이 되는 거죠. 정말 하여튼 그런 것만 생각하면 겁나는 하나님입니다. 진짜. 그 하나님의 손 안에 붙들려 사는 것, 이건 놀라운 경험입니다. 놀라운 경험. 우리가 땅에 살고 있지만 그것이 나타나는 순간 우리는 전부 들려 올라가는 거죠. 그 한 사람 때문에. 이 놀라운 교회 안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게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아멘. 제가 두 가지 질문을 여기다 드렸는데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삭은 왜 아버지의 칼을 피하지 않았을까? 예수는 왜 십자가의 길을 피하지 못했을까? 제가 홍성교회에서 여러분 앞에서 실수하지 않으려고 이 원고를 4번을 연습을 했어요. 참 고마운 홍성교회 식구들입니다. 저 같은 사람을 형제로 받아줘서 형님, 언니, 오빠 하면서 이렇게 살게 해준 게 정말 감사해요. 내 쫓겨났기 때문에 다시 안 불러도 제가 못 갈 게인데 다시 불러줘서 여기 제일 앞에 앉아있는 서현철 형제가 형님 다시 오세요. 이래서 만 2년 만에 홍성교회에 다시 가게 됐어요. 정말 제 겪은 이야기 보따리 다 부르면 하루 날새를 밤인 거죠. 마지막 얘기하고 끝내겠습니다. 자신의 약함을 자랑한 바울을 제가 써놨는데 그 바울의 13권의 서신을 읽으면 담대한 바울이 나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처럼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얼마나 놀랐는지요 처음에. 아니 이렇게 말을 해야지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처럼 여러분도 그리스도를 본받으십시오. 어떻게 바울은 이렇게 쓰지? 이 사람 별종이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내가 그리스도한테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까 이제 내가 사는 게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산다. 저는 아무리 봐도 제가 살지 그리스도가 안 살아요. 어쩌다 그리스도가 살아. 근데 태반이 제가 살아요. 야, 이게 무슨 말인지 진짜 워치만이 책이란 책은 제가 다 사서 봤어요. 그때까지. 근데 이 워치만이 책을 번역한 권혁봉 교수가 저희 학교에 교수로 왔어요. 그래 뭐라고 말하냐면 워치만이를 알려면 워치만이를 떠나야 된대. 그렇구나 내가 모르게 그거 안 돼. 그래서 제가 그 책을 다 친구한테 줬어요. 그리고 그 워치만이가 말하는 그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살려낸 한 분을 만나서 제가 이제 궁금한 게 없어졌죠. 바울은 이런 담대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지만 또 반대쪽으로 바울은 자기의 연약함을 끊임없이 자랑하고 살았습니다.
자,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며 두려워하며 심히 떨었도다. 내가 부득불을 자랑할진대 나 약한 것들을 자랑하리니 이는 내가 약할 때 곧 그가 강함이니라. 내가 전에는 회방자요 핍박자요 폭행자였으나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교회는 이렇게 바울처럼 담대한 사도가 필요합니다. 우리 이영식 형님이나 정진호 형제나 이런 담대한 형제가 필요해요. 근데 또 하나, 정말 자신의 약함 때문에 늘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고 주저하고 저게 내가 할 일인가? 하나님이 딴 사람 시키지 않을까? 이러면서 나가지 못하는, 원래 저 이런 사람 아니에요. 목표 지향적인 사람입니다. 제가 설문지 하나를 줘서 예수자매가 성격 검사를 제가 했는데 성격 검사 결과지를 줬더니 예수자매가 그러더라고. 두 분이 이혼 안 하고 산 게 기적입니다. 너무너무 안 맞는 사람이 둘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습니다. 제가 조금만 이제 빗나가면 또 언제 이혼당할지 몰라요. 지금 늘 차 타면 늘 아내 앞에 태우고 늘 조심하고 살고 있습니다. 바울이요, 제가 우리 교회 와서도 한동안까지 이렇게 생각했어요. 내가 전에는 회방자요 핍박자요 요까지는 나도 어느 정도 들어가는 것 같아. 근데 폭행자였다? 아이, 난 누구 때린 일 없지. 적어도 내가 폭행은 안 하지.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근데 그 뒤에 보니까 바울이 죄인 중에 괴순이라. 아이, 난 괴순은 아니. 죄인인 건 나도 인정해. 근데 괴순은 내가 아니지. 제가 이랬던 생각. 근데 어느 날 원문을 찾아보니까 현재 진행형입니다. 바울이 전엔 죄인 중에 괴수였다가 아니고 죄인 중에 지금 괴순이라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느껴요. 지금 은혜가 깊어질수록 자기가 정말 아무것도 안 해. 그냥 살게만 해준 것도 감사한 이 자리가 발견되는 거죠. 그런 은혜 속에 여러분 앞에 섰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고 티끌 같은 저를 불러주셔서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은혜를 선물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둔한 입술로 주님을 증거하게 하셨으니 우리 가운데 십자가로 가는 그리스도, 이 주님을 볼 수 있는 이 집회가 되도록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